천지창조 이후부터 이제 인류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생하고 또 전쟁으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페스트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온 유럽을 휩쓸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또 최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인 그 팬데믹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또 모세 시대에는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해와 달이 멈추어 선 사건, 히스기야 시대에 해가 1년표에서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 등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 시대에 믿어지지 않는 세상 과학을 초월한 그런 대단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사건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된 유한한 세상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이 가장 정말 쇼킹한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피조된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은 자연계의 한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연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멈추신 것이거든요. 바람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바람을 멈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신 것을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런 계획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뒷전으로 물러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함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을 위한 그 계획을 역사적인 그런 그 계획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었는데 뒤에 사람들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옛날 바벨탑 쌓듯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면은 아니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뭔가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획이 없이 죽으셨다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사서 고생을 하시다가 왜 또 세상 권세 아래서 죽으시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12명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고서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미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성취하시려고 오셔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2장 9절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마귀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목적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요.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보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이제 재림의 부분은 접어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초월한, 말하자면 과학적 사고와 원칙을 벗어난 그런 초월적인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제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뭐 병이 낫는다든가, 말씀 한마디로 안진병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이런 초월적인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뽑아서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았을 때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골로새서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셨느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잘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하시지? 아니, 마귀가 선동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권세 밑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지만 그러나 마귀 세력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이거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쓴 책입니다. 감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활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 졸개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현실인 것 같지만 그 위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차원이 다른 영적 세력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아, 영적 세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는 세계 지도 정보로는요, 237개국이 지도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니. 예?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 세상 나라예요? 아니, 그러면 왜 뉴라이트가 저기 갖고 데모하고 그래?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아니, 왜 대한민국을 기독교인들이 아니, 세웠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착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세상 나라입니다. 네. 보이는 세상 나라들은 전부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입니다. 네. 하나님 보셨을 때 세상 나라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예요. 이걸 보고 이제 신학적으로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몸은 누구십니까? 교회. 몸도 예수님이셔. 예수님. 뭐 말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몸 된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또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머리 된 교회, 몸 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안 보여요.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임금질하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으며.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엽기 9장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만약에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지 않고 착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80억이 넘어도 먹고 살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악인들이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예수님께 그 어떤 그 영광을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면 사단이 제시한 예수님께 제시한 이 영광은 뭡니까? 세상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온갖 음. 쾌락과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왔을 때 각 나라 대사들이 모여갖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같은 저쪽 쫙 나오니까 모든 나라 대사들 아주 군인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다 서서 박수를 막 계속 치는데 내가 갑자기 그 소름이 끼치더라고. 와, 또 이런 것이 대단한 영광이구나.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여왕을 받들어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순간인데 세상의 영광은 모두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네. 이 말씀 아시겠죠? 절대 힘이 없으면 세상 영광 못 차지해요. 네. 이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생존 경제. 예.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정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단이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인간들이 어둠의 세상의 자식들이 원하는 것, 말하자면 세상의 부와 권력, 나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돈과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내 자존심, 나가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단이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단이 보여준 세상의 큰 영광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딱 거절하셨잖아요. 얼마나 노력해야지 힘을 쓰고 모사를 꾸며야지 차지하는 것들이잖아요. 머리가 안 좋으면 힘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요. 뭘 하더라도 남을 이겨야 되거든. 네. 그래서 하다못해 뭐 그런 것도 먹고 막 수영하고 그러다 걸리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은 사단이 제시한 이런 영광을, 이런 권세를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그 권세와 힘에 아무런 항거도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3절.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히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저항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아무 불평 원망 없이 그냥 입을 닫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서 그 말씀처럼 그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나면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뭡니까? 이제 교회가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앞서 가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세상 이 작은 권세 밑에서 그냥 죽으시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한 놈이나 선한 자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또 나쁜 놈들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아버지 닮아. 너 아버지 아들이여. 너 아버지 딸이여.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온전해라.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그 산 꼭대기에 데려다가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 우리가 그 스포츠에서 그 금메달만 따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주 박수가 나고 한호성을 지르고 온 대한민국이 옛날에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유도 그 있었잖아요. 네. 레슬링인가 그 양정문가? 양정문. 네. 네. 처음 그처럼 아주
그 이긴다는 것은 엄청 스릴이 있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세계에서 그 우승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메달 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예. 금메달 따도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예수님이 증인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탐내면 마귀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리면 다 네 것이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 말하자면 세상의 것, 세상의 영광을 탐내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은 마귀에게 엎드리는 우상 숭배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 가치관은 전부 싸움으로 이기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이게 우리가 납득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힘으로 악한 자를 이기고 굴복시키는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 앞에 스스로 자의로 그 십자가에 굴복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너 억지로 하나님 믿게 안 하겠다. 네가 나 십자가 지고 따라올 수 있냐? 나는 억지로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다. 힘을 써서 네가 안 하면은 막 내가 때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보고 정말 네가 나를 안다면 십자가를 져봐라.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풍이 일어가지고 바다가 요동을 치는데 나는 이 부분이 절로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옛날에 나는 이제 배를 갔다가 10년 이상 탄 사람인데 바다에서 이 예수님이 타신 배는 사실 작은 배예요. 길이가 뭐 한 15m, 20m 될랑가 모르겠는데 이런 배를 타면은 그 바다가 요동치면은요 정말 잠 못 잡니다. 아니 우리처럼 100m가 넘는 배를 타도 파도가 치면은 잠자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잠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신기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자고 계셨는가, 잠자는 척 하셨을까? 절대 못 누워 있거든요. 바다가 요동을 치면은 누워 있기 힘들어요. 근데 주무시고 계시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게 생겼을 그때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안 그렇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 창조주 하나님이여 제자들아 이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뭘 겁내냐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람아 바람을 꾸짖고 바다야 잠잠해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가 말을 듣는가 이러잖아요. 제자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여. 나하고 함께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위하고 있으면 아무도 너를 머리털 하나도 손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숨은 뜻이.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상두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소리는, 야, 너와 함께 계신 나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여, 네 목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여, 뭘 걱정해? 죽음을 걱정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